이 시간 자리에 일어나셔서 영과 진리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경배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경배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신앙 고백 올려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6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교동문 44번을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동문 44번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서 나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찬송가 360장입니다. 나팔 소리를 주의 오령 났으니 십자가의 공기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령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나 싸우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나가고 싸움 모두 마치고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 얻으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멸관이 저 요단 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관 예루살렘 성에서.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복하는 삶을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시간마다 주 앞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동안 우리를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길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족해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지혜를 따라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날마다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함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수종본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충만케 부어주시어서 전하는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게 하시며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하는 삶을 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며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902쪽입니다. 시편 136편 23절에서 2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여러분은 과거에 초등학교 운동회를 가보셨을 것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때가 70년대여서 그때가 기억이 나는데요. 그때는 국민학교라고 그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때 빼놓을 수 없는 게 달리기 시합이었습니다. 그때 대여섯 명씩 줄 세워놓고는 달리기를 했는데 어떤 아이가 막 뛰어가다가 남의 발에 걸려 그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는 울었고 다른 아이들은 그래도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1등으로 달려가던 아이가 뒤를 돌아보고는 그 넘어진 아이가 안쓰럽게 보여서 그 아이를 이렇게 세워서는 같이 쩔뚝거리가며 함께 결승선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당연히 두 사람은 꼴찌를 했겠죠. 이런 경우 1등 하던 아이는 집에 가서 부모에게 혹시 이렇게 잔소리를 들었을지 몰라도 친구가 넘어졌는데 보고도 모른 척 그냥 달려가서 1등 하는 것보다 뒤돌아가서 같이 꼴찌로 들어가는 게 우리 눈에는 얼마나 아름답게 보입니까? 여러분, 과거 7, 80년대만 해도 이런 장면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행동으로 보이지만 오늘날 이런 걸 보고 감동적으로 생각하거나 심지어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듯 합니다. 부모님들도 아마 1등 하는 걸 더 원하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21세기는 공동체를 위한 헌신이나 희생보다는 자신의 행복이, 개인의 행복이 제일 중요하고 최우선의 가치로 자리매김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사이 벌써 50년 정도 세월이 흘러갔죠. 세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과학적으로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서 지금은 70년대와는 완전히 다르게 땅속으로 전철이 막 다니고 주방이 여러분 방과 연결되어 있는 거 신기해요. 예전에는 부뚜막이라고 다 밖으로 나가서 그렇게 나가야 되고 번개탄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골로에 불 붙여서 밥을 안 해도 됩니다. 이게 상상이 안 됩니다. 우리는 응팔 응칠 뭐 응답하라 이거 시리즈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연탄을 사용하지 않으니까 이제는 저희 형님처럼 연탄가스로 죽는 일도 없어졌습니다. 의료기술도 탁월하게 좋아져서 웬만한 암이 걸려도 초기면 항암을 사용하지 않고도 치료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수명이 눈에 띌 정도로 얼마나 길어졌습니까? 이제는 90 넘게 사시는 분들이 주변에 얼마나 많아졌습니까? 거기도 맛있다고는 맛집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전부 다 맛집이래요. 그런데 실제로 가면 맛있어요. 텔레비전을 틀면 이제는 극장에 안 가도 영화 같은 걸 다 볼 수가 있고 집에 TV가 다들 커. 큰 영상으로 쉽게 볼 수 있을 정도로 문화 수준이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런 걸 튀르키예나 조금 더 우리나라보다 조금 덜 잘 사는데 가보면 이 영화 촬영하는 거, 드라마 만드는 거 수준이 다르다는 걸 또 느낄 수가 있고요. 그 정도로 우리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처럼 삶의 질은 너무나도 풍요로워졌는데 한편으로는 여전히 우리 중에는 자살을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이 지금 10년 동안 계속 이러고 따라다니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이 뛰어나서 이 지구를 잘 이용하고 개발해서 전 세계 동식물들, 자연 강물들 다 통제하게 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동물들이 다 이제는 그냥 어디가 있습니까? 동물에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보다 더 무서운 그런 짐승들도 다 우리는 통제할 수가 있어요. 자연 강물들도 우리가 원하는 데 다 사용할 수가 있게 되었지만 그런데 인간들끼리는 더 잘 살아가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서로를 소외시키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사실이 현실입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그런 도구나 생활 환경은 너무나 좋아졌는데도 오히려 인간성은 점점 서로 예전보다 못해지고 상실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인용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지금까지 인류의 역사를 통찰력 있게 잘 살펴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것처럼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처럼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셨는데 두 사람밖에 안 되는 그 인간이 지금처럼 수십억이나 되는 사람들이 가득 사게 되었고 200개가 넘는 나라들로 그렇게 만들어가지고 각자 땅에서 여전히 지금 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가 믿는 바른 인간의 역사 통찰력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나 아시다시피 세상은 여전히 지금도 여러 신들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신보다 더 우월하고 더 똑똑한 존재가 인간 자신이라고 믿고 여전히 지금도 그렇게 살아가고들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점점 감사라는 말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136편은 우리가 참 많이 봐왔던 시편인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다 라는 그런 후렴구가 몇 번 나오냐 하면은 26절이라서 그런지 26번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 인자하심을 계속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시편은 우리가 예배 시에 교독하는 것처럼 산송가 뒷면에 있는 교독문을 읽는 것처럼 그런 형태로 되어 있어요.
예배 인도자가 이렇게 얘기하죠.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고 외치면 모두가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그렇게 곡조가 있는 표현으로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다며 모든 예배자가 일제히 함성을 외치듯이 화답할 때, 인도자는 한 명인데 그 많은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말할 때 아주 장엄하고 감동적인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이 시편의 구조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구절이 26절인데 하나님의 인자심이 영원하시다는 말도 26번 셀 필요가 없어요. 26번 나오죠. 그러니까 그 말은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것. 처음부터 끝까지 단 하나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보십시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말은 또 몇 번 나올까요? 당연히 그것도 26번 나오죠. 그래서 1절부터 끝까지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예? 그리고 1절 다음에 2절 보십시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3절은요.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렇게 해서 26절 마지막 절도 하늘에 하나님께 감사하라. 다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말을 26번 반복하는 이유 딱 하나입니다. 절대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시인은 이스라엘 사람들 시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온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여러 일들을 다시금 기억나게 해줍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시고 땅을 물 위에 펴시고 큰 빛들을 짓고 우주 천체들에게 밤과 낮이라는 그 영역을 배당해 주신 것을 칭송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창세기 내용은 사실 누가 봤습니까? 아무도 그 자리에 없었잖아요. 비록 하나님은 그 자리에 계시고 경험하셨지만은 마치 그 창조의 현장에 있는 듯한 모습으로 장면마다 그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라고 찬양대원들이 뒤에서 코러스로 화답하는 것처럼 그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말로 하나님의 성품을 인자심으로 번역해 놓았지만 이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뜻을 사실 너무 좁혀서 번역한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인자심, 은혜, 어떨 때는 은혜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헤세드는 더 정확하게 더 조금 더 가까이 말하면 하나님의 변함없고 한결 같으신 그 성품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대표적인 그런 말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그러므로 교우님들, 온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저 넓은 우주는 만져보지도 직접 경험할 수는 없지만은 여기 이 지구 땅덩어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이곳은 그나마 하루하루 하나님 만드신 이 대자연의 모습을 눈떠는 볼 수 있고 만질 수도 있고 땅을 밟으면서 얼마나 우리를 향하신 그 한결같은 사랑이 담겨 있는지를 우리는 고백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창조를 물질적인 우주의 기원과 정교한 그 자연계에 운행하는 것, 그런 모습 측면에서만 이 창조를 보아서는 안 됩니다. 창조를 믿는 것은 그저 우연과 확률로 이루어진 이 세상 만사, 그런 유물론, 그런 진화론, 그것을 우리가 거부하는 것, 반대한다, 그런 것만을 뜻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솜씨만 감탄할 게 아니고요, 우리를 위해서 이 놀랍게 현란하게 아름다운 우주를 지으신 그 주님의 뒷면에 있는 은혜, 사랑, 성품, 헤세드,
여기에 대해서 감탄하고 감사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특히나 시인은 이스라엘이 살아온 역사를 통해 하나님의 한결같은 성품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지금까지 변함없으셨기에 수백 년이 지나가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430년간 이스라엘에서 종살이 해도 그렇게 살아도 하나님은 그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셨다가 구원해 주셨어요. 6월절의 어린 양처럼 죽고 마땅한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지만은 그들을 어린 양의 그 피 뒤에 숨겨서 죽음의 사자들을 피하게 해주시고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고 뭇 왕들을 다 물리쳐서 약속의 땅에 들이게 하신 것도 다 하나님이 인자하신 그 성품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이 출애굽의 경험은 이스라엘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누구신가 라는 그 근본 인식의 틀로 이제는 굳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항상 이 출애굽을 시켜주시고 그리고 광야 40년을 밤낮 지켜주셨던 그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의 고백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고백하는 신앙의 틀이 되게 해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제가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오랫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구원받아서 광야 40년을 지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게 해주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들어가게 해주신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고백한 것처럼 이제 수천 년이 지난 우리들이 수십 년을 이 지구 위에서 살아왔던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도 동일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오늘 23절에서 26절의 말씀은 적용 구절입니다. 인생 바닥에 주저앉아 있는 우리들을 너무나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비천에 쌓여 있고 그렇게 쓰러져 있는 우리들을 이렇게 세워주셔서 감당할 수 없는 공경에서 늘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의 인자심, 헤세드가 영원하게 늘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교훈으로 남겨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 첫머리에 아주 오랜 옛날 초등학교 운동회의 감동적인 모습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그런 일이긴 하지만은 그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해 지금의 우리의 삶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그동안 누가 넘어지든 말든 그저 눈앞에 1등만 보며 달려가는 일에 바빴습니다. 넘어지는 것은 그냥 그 사람 문제이지 내 문제는 아니지 않나 그러면서 그냥 옆을 지나갑니다. 어쩌면 옆에서 함께 달리던 그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오히려 다행으로 여길 때도 있지 않습니까? 회사에서 같이 대리했던 동료 중에 그 동료가 큰 실수를 하는 바람에 내가 진급할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으로 여기며 살 때가 있는지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은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에서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도 모른 채 하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그들의 무심함에 어떻게 저렇게
신앙이 있다고 하고 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저럴 수 있냐고 화를 내기도 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성경에서 눈을 돌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는 순간 그 상황은 달라집니다. 우리는 어려운 이들 곁에 다가서는 걸 사실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삶에 깊이 연루되는 것이 귀찮고 싫을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지금 친구 만나서 근사한 식사도 얘기도 하면서 나누어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바쁘게 가고 있는데 괜히 길가에 누가 남 도와주다가 요즘 같은 세상에서는 오히려 어떤 손을 잇게 될지도 모릅니다. 도와줬는데 보따리 내놔라. 물에 빠진 사람 건졌더니 보따리 내놔라. 그런 것처럼 그런 일들이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잊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넘어진 사람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여전히 각별한 관심을 보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까지 우리가 어떻게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지를 실제로 모범으로 남겨주셨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지금 가난한 사람들, 지금 굶주리는 사람들, 지금 슬피 우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고 누가복음에서도 마태복음에서도 그렇게 우리에게 팔복을 얘기해 주면서까지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의 대상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그들의 복지와 구원에 여전히 관심이 많으십니다. 하나님은 나그네 같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광야 길을 갈 때도 인도해 주셨고요. 그들을 홀대하는 이들을 오히려 치시고 그들이 터잡고 살아갈 땅까지 나중에는 마련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아 그대로 사랑하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 거라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인 인자하심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잘못 도와주면 욕먹는데도 우리가 왜 도와주며 섬기며 살아야 되냐고요? 오늘 말씀의 대답,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기 때문이죠. 교우님들, 지금 세상은 너무나 살기 좋아졌습니다. 이번 여름에 얼마나 덥고 습하고 힘들었습니까? 아니 9월이 내일이 9월인데 여전히 우리는 덥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루에도 한두 번 또 샤워도 해야 되고. 그러나 저는 솔직히 말해 너무 지금 그렇게 짜증나는 날들이 있어도 좋습니다. 이유가 있죠. 예전에는 이 더운 날씨에 샤워 한번 하려면 저희 집 담 옆에 가림막 하나 걸쳐놓고 담도 높지도 않아요. 물을 큰 다라에다가 길어서 채워놓고 누가 담 넘어 옆집에서 볼까봐 살피면서 바가지로 몸에다 물을 뿌리는 게 그게 샤워였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편한지 거기서 옷을 이제 빨리 샤워하거나 빨리 옷을 갈아입다가 넘어지기라도 하면 팔에 무릎에 찰과성을 입고 그럴 때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냥 샤워기를 한번 물 뿌리면 5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여름에도 별 짜증 내지 않고 오히려 감사했습니다. 너무 좋은 거예요. 비록 아주 작은 부분에서 감사를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평소에 이런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6개월마다 정기적으로 치과 치료를 받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치과 치료를 받으면 큰 돈 들일 가능성이 많죠. 이번에도 제가 6개월 되어서 갔는데 잇몸 치료를 하는데 한 번 가면 2만 몇천 원. 근데 2번 딱 받았어요.
제가 이제 나이 한갑이 되었다. 그 값인 거죠. 그래도 얼마나 감사한지요. 아직까지도 이렇게 이를 잘 사용할 수 있게 해주신 게 너무 감사합니다. 교우님들, 이 세계는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로만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비록 눈에 보이진 않지만 영적인 세계,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살아가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지금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다. 이 물질 세계 너머에 하나님 나라 또한 있음도 잊지 말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를 노래하며 감사하며 살아가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도덕적인 윤리성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삶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가 감사하는 자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지금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살 것 같습니까? 여기에 40대도 있고 20대도 있지만은 그런 분들 빼고는 모두 3, 40년 이상은 이제 더 살 날이, 더 살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3, 40년 지나면은, 예? 나란 존재는 이 지구에 다 사라지고 없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그런 점에서 나의 장례식장을 저는 가끔 상상해 봅니다. 가족들이나 친척, 친구들이 와서 나의 영영 사진을 들여다볼 것입니다. 그러면서 잠깐이나마 나를 기억해 주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교우님들, 우리가 죽어 남기는 것은 낙골 땅에 뼈가루밖에 없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죽어 4, 50년이 더 지나면은 우리의 낙골 땅 유골 또한 그때까지 누가 연회비를 내어주며 관리해 주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그게 바로 우리 인생임을 잊지 마십시다. 분토 같은 인생. 오늘도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가족들도, 친척들도, 가족들도, 우리가 죽으면, 친구들도 우리가 죽으면 그렇게 오래 기억해 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어느 정도 살다가 다 죽기 때문이죠. 그러니 사실 우리 인생 이 세상에서 서로 1등 한다고 돈 많이 번다고 아웅다웅하지만은 서로 자기 정당 옳다고 빨갱이 새끼라고 골통 보수라고 서로 욕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조금 있으면 다 잊혀지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기억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사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잘 먹고 잘 살아도 정말 너무나 짧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사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같이 천한 먼지같이 있다가 사라지는 존재인데도 우리를 기억해 주시니까요. 아무도 기억해 줄 사람이 없는데 저와 여러분의 존재를 한결같이 여전히 사랑해 주시니까요. 죽어서도 우리의 존재를 받아주시니까요. 부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절대로 잊지 말고, 비록 세상이 삭막하고 힘들어져도 우리를 끝까지 기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십시다. 때로 비교당하며 소외감을 느끼더라도 더는 외롭지 않고 오히려 더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변함없으신 성품을 기억하며 주님께 참 감사드립니다. 3, 40년 전과 비교해도 너무나도 살기 좋아진 우리나라의 현실이지만 그럼에도 자살률은 왜 이리 높은지 우리 자신의 삶을 보더라도 가끔씩 자살을 생각하는 걸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됩니다. 세상을 잘 관리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 같은데도
하나님 주신 이 인간성은 왜 이렇게 점점 이기적이 되어가고 교만함의 극치를 달려가는 모습인지 참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감사의 의미에 대해 묵상해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깊이 관여하셔서 부모님처럼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시는지를, 여기까지 여기 있게 해주시는지를 다시금 절실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세상은 보이는 물질 세계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세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심을 잊지 않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알려주시고자 예수님이 사람 되어 오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몸소 보여주심에 또한 감사드립니다. 분토 같고 먼지 같은 정말 미천한 존재인 우리들 한 명 한 명을 지금까지 인자심으로 대해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그리고 죽어서도 우리의 존재를 기억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께 늘 감사드릴 뿐 아니라 예수님처럼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그렇게 애쓰는 우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더 값지고 가치가 있는 삶인지를 세월이 가면 갈수록 놓치지 않고 더욱 주님의 제자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3장입니다. 아름다운 하늘과 묘한 세상 주시고 많은 사랑 베풀어 우리 길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상과들의 초목을 울창하게 하시고 달과 별의 광채를 밤에 보여주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눈과 귀를 밝히사 마음과 뜻이 합하고 달려야하게 움직여 묘한 조화 이루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부모 자녀 애정과 형제 자매 우애와 친구들의 사랑을 나누도록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거룩하신 사지고 봉사하는 교회가 성결함과 사랑을 나타내게 하시니 우리 주님 예수께 감사 찬송합니다.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고화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각자 여러 모양을 드린 헌금들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마다 귀한 결실 맺을 수 있도록 크신 은총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오늘도 네 분의 주일 헌금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또한 목동의 권사님과 집사님 가정에서 그리고 김포의 장로님 가정에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분들의 헌신과 승림 귀하게 받으셔서 이분들 통하여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날마다 우리가 매주 예물을 봉헌하면서 드린 찬송처럼 우리가 드린 이 헌금들이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 나라 위하여 주님 뜻대로 우리의 몸과 마음까지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립니다. 아멘.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시니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감사합니다. 예, 자리 앉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사 나눌 때 앞뒤 좌우로 인사 나누다가 이제 옆으로도 인사를 하니까 너무 감사하네요. 예, 한 명이 더 나와도 얼마나 감사한지 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오랜만에 성경 공부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날씨가 아직도 좀 덥긴 하지만은 약간 더우시더라도 수요일 날 나오실 수 있는 분들은 나오셔서 함께 성경 말씀을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픈 사람들이 몇 분 계시죠. 계속해서 기도와 관심으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찬송가 53장입니다. 성전을 떠나가기 전 머리를 숙일 때 주께서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교제케 하심이 지금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풍요롭게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성품이 한결같이 인자하셨음을 절대로 잊지 말고, 죽었어도 먼지 같은 우리의 존재를 여전히 기억해 주시고 돌봐주시는 주님처럼 앞으로도 늘 감사 찬송하며 또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기 원하는 여기 모인 우리 좋은시학교의 성도님들과 그 가정 위에, 병원에 계신 우리 강춘자 권사님 위에, 또 여러 사정으로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성도님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